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천국의 실체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처음으로 꼭 집어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그것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해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시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실체를 알지 못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천국의 실체와 실세를 몰라 그것을 전하는 일에 똑같이 실패하여 천국의 실체를 모르면서 천국이란 목적지를 향하는 아이러니컬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지요. 주님은 천국 비유 7가지를 해석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니까 천국 비유를 통해 천국의 실체를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하였는가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그 답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답안이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비유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은 그 보화 같은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보다 낮은 가치의 것을 다 팔아 산다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에서 천국의 실체는 진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과 같다 하셨으니 사람입니다. 결국 두 천국 비유에서 제시하는 바는 천국의 실체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보다 낮은 가치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 포인트요. 천국 비유의 실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결국 무엇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가? 천국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았나 깨닫지 못했나에 따라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사람과 팔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더라도 그것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관건은 천국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는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가 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성도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가장 귀한 천국의 실체가 되기 위해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실체는 천국의 실상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아서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알아서도 안 되고 제대로 분명히 전부를 알아야 하고 자기 혼자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에게 전파할 수 있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천국의 실체를 설명해 주었건만 아쉽게도 이 시대 역시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천국 비유에 대한 몇 가지 해석만 나왔지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천국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그 원인은 계시록에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 4대 비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아직은 교회에서 부분적인 천국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어렴풋한 천국, 장서적인 천국, 죽으면 가는 천국 정도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실세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시편 22장 28절에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이 천국의 실체라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도 세우시고 폐하시고 열방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에 임금으로 주인으로 표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실체요 실세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증거해 주시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 하시니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사실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주님의 정체를 밝힌 것이지요. 그런데 삼일째 하나님만이 천국의 실체여 실세이신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국의 실체여 실세가 될 수 있다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는 말씀인지요. 죄인들이 천국의 실세가 되다니요. 자, 세 번째 시편 기자는 33장 12절에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처음 공식적으로 성경적 의미의 단어로 드러난 것은 바로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는지요. 저는 이 사실 알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정하신 이후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라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방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리고 다시 18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가 누구냐? 새로운 의미의 나라 개념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들 믿음의 후손들 약속의 씨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이삭이 그의 나라요 야곱이 그의 나라요 요셉이 그의 나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나라라.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과 주님이신데 이제 인간도 하나님 나라 실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 14만 4천은 모두 시온산 출신이라 증거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과 같은 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제시되었고 계시록 1장의 초대 교회 같은 영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7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132장에서 이 시온산에 가야 신랑 맞을 등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살 수 있고 이 시온산에서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는 등과 짐승시대를 대비할 뿔을 키운다고 제시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였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적혀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 나라 전 시대부터 장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들 14만 4천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았고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 선지자는 26장 2절에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 14만 4천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신을 지키는 나라,
즉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하나님 나라 양의 문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자들이라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14만 4천 주님의 신부들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있다 기록했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이 12문지기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 나라들이 된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네 단어,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촛대, 두 감람나무로 이들의 정체를 밝혀주었고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 전 시대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경 전체, 성령의 전, 두 증인, 두 촛대,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자, 그의 소유된 백성, 새 언약 백성, 거룩한 나라들이라는 칭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대열에 설 수 있는가? 이 대열에 설 수 있는 자격자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자들이라. 전 시대 하나님을 증거한 자들이 정래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그의 나라가 될 사람들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또 한 가지 사실, 세상에서 사단의 새끼로 살던 자들을 누가 불러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는가를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계시록 5장에서도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노래 부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나라 가운데서 전 시대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이들 14만 4천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 이름을 기묘자로 무궁무진 활약하시던 그분이 신약에는 아들의 위로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낮밤이 없으신 채 활약한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이 좋은 씨를 만들어 온 세계에 뿌리신 분들이요 이들을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라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제한된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졌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렴풋한 천국, 장소적인 천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천국의 실체인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였던 전시대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요 실세란 사실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린 분이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저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 그보다 더 큰 보호가 없기에 제 삶을 주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나섰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천국의 실체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비의 실체에 대한 핵심 포인트요 결론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